우리는 우리 삶에 이 숫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78, 90, 160, 75 이런 숫자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지금 4개의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뭘 것 같아요? 제 키, 허리 둘레, 발 사이즈, 몸무게 그렇습니다. 밝힐 수 없는 비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 상태를 숫자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혈압은 어디까지가 정상치고 또 혈당은 어떠해야 되고 뭐 이런 수치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은 바꿀 수 없는 수치도 있지만 또 반드시 조절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키를 성경 말씀대로 한 자도 키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드니까 줄어들어요. 그런데 허리 사이즈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90 그랬는데 조금 넘습니다. 90이 채 안 됐는데 언제 90이 조금 넘어갔어요. 몸무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혈압이나 혈당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는 중요한 수치들이 있습니다. 밖으로 이게 나타나지도 않고 삶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IQ라고 하는 숫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능지수라고 하는데 이 IQ는 정신 연령을 100배해서 생활 연령으로 나눈 수를 IQ, 지능지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익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또 EQ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감성지수가 높아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잘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최근에 본 어떤 책에서는 나이가 들면은 이 소통하는 것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본래 우리가 이 타고난 소통 능력이 있는데 이걸 삶을 살다 보니까 계산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소통하기 전에 이 자기 계산이 먼저 앞서서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에게 결국은 손해가 된다라는 거죠. IQ는 머리를 말하면 EQ는 가슴을 말하는 거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었겠지만은 SQ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령 지수는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도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오르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오늘 설교 말씀 제목 중에 TQ는 곧 SQ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TQ는 뭘까요? TQ. 감사지수입니다. 감사지수. 땡큐 하는. 감사지수는 성령 지수가 높아야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제목이.
감사 지수는 성령 지수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성령론에 대해서 아주 초기 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아레이 토레이 신부,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분이 성령론에 관한 책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성령 충만은 감사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을 해요. 이걸 거꾸로 말한다면은 감사 지수는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로부터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삶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예요? 찬송하며, 그 다음에 20절에는 감사하며, 21절에는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삶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주일 1년에 한 번씩, 또 맥주감사절 중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내가 삶을 통해서 감사하고 사는가 라는 것을 한 번쯤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번 한 주 동안 참 감사 많이 하고 삽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나의 감사 지수, 이게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 우리 삶이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 지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높지 못하면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글이 생각나서 다시 옮겨왔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에 건강한 부위가 아픈 부위보다 많다면 당신은 일주일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100만 명의 환자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한 번의 전쟁 위험이나 수용소의 애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이 세상 5억 명 중에 5억 명보다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체포나 협박이나 학대나 고문이나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자유스럽게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 명의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거나 입을 옷이 있다거나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인구 75%보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 어디엔가 작은 그릇에 동전이 담겨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부유층입니다. 당신의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어 격려할 수 있다면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세상에 수십억이 넘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보다 받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다시 또 읽고 생각해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참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복을 많이 받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입만 벌리면 우리가 어렵다 그러죠. 어렵다 그러는데 뭐 관광지에 간다든지 또 비행장이라든지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과연 어려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들으셨어요? 뭘 뺐어요? 범사에 항상, 이 말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와서 콱 박히는 것과 같은 말씀이 이 두 단어예요. 범사에 항상. 이 두 단어만 없으면 마음 참 편할 것 같아요. 빼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빼고. 범사에 항상, 이 두 단어를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질 것 같거든요. 왜 마음이 편해질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못하고 삽니다. 우리가 범사에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라 하는 뜻이고,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함없이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사실은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너무너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감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요구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두 단어가 없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은 잘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지만, 그럴지라도 사실은 이 말씀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젊은 나이에 뜻밖의 병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 기도하고 치료하는데 점점 병이 더 깊어간다면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아내를, 그런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족이라면은 그게 감사가 쉬울 리가 없습니다. 장애아로 태어나서 평생을 장애자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면은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같이 취직이 어려운데 그것도 지방대 나왔다고 소외하고 이렇게 취직을 해보려고 백방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다면 그런 사람의 입에서 쉽게 감사가 나오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리고 쫓긴다면은 그 입에서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결코 쉽지 않는 겁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띄워놓고 생각해 보면 이건 현실성이 없는 말씀이에요. 비현실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 말씀을 그냥 무심코 읽어가고 이 말씀을 혹시라도 관심을 갖는다 해도 이것은 나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대강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특정인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예배하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왜 항상 감사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20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이름으로라는 헬라 말은 때문에라고도 바꿔서 번역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인생 마지막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도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온갖 비웃음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멸망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굴곡진 삶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모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 우리의 영적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육적 삶의 모든 것도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시고 능히 그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것들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주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가진 것이 없어도, 실패했어도,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너 환경이 지금 어려울지라도 주 예수 한 분만으로, 그가 너의 구주 되심으로 인해서 네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에서도 나오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난 목사님 하기 힘들겠어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나는 지금 상황으로는 절대로 감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폐죽여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한 사람 소개합니다.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송명희 시인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려고 해도 온 몸을 비꼬아 가면서 힘들게 말을 합니다. 순간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1급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 시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의 시가 찬양곡에 붙여져서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시가 나라는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거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1급 장애인으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주님,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즐기는 것 없지만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눈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기억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귀선 사모님 기억하십니까? 기억 다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셨는데 강화도에 사십니다. 강화도에. 남편은 서울 터미널에 가면은 혹 여러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버스 잘 안 타고 다니니까. 거기에서 터미널 선교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배가 아주 다 망가지고 없어요. 집에 가면은 산소 마스크, 산소통 놔두고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찬송하고 그렇게 사시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 지수는 물질과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일이 잘 되고 성공했다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연약한지도 알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은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기적을 불러오는 겁니다. 감사하며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 지수가 곧 믿음의 지수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훌륭하게 보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신앙이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그 감사, 형편과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리의 삶을 감사할 수 있는 일로 더 많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감사하는 것만큼이고 행복도 감사하는 것만큼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 갖출 것 다 갖추어 놓았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죠.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작은 집일지라도 하루를 시작할 때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 세상에서 감사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감사의 생활입니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지수, 감사의 수치를 더 높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지수는 높을수록 좋아요.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삶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도 이제는 감사로 바꾸십시오. 어떤 형편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사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더 행복해질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빼지 말고 20절 말씀을 빼지 말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다 헤아려 말할 수 없고 기록하여 쓸 수도 없을 만큼 우리가 주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고 오늘까지 그 은혜 안에서 살아옵니다. 아버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잊지 아니하고 때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약해질지라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더 기쁘고 즐겁게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늘 감사로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